자, 안녕하십니까.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아, 전번 시간에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검증하는 어,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다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하면서 다시 한번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달타 왕자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왕은 그의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예, 뭐 정치인이라든지 학자에게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명쾌한 답을 주실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 왕은 대답을 못했죠. 그 죽지 않는 길 그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죽지 않는 열반이 있는 겁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열반이에요. 대성에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공성이라고 그러고 공의 뜻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공의 뜻은 열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은 이제 죽지 않는 불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는지 깨치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증 방법이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혜죠. 예, 지혜. 세 번째는 이제 깨있음. 요거는 이제 일려라고 합니다. 일려.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정하고 열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선정은 주객이 하나가 되면 선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열반은 주객이 없어요. 요 차이점이 주객이 하나, 주관과 객관이 딱 하나가 되면은 선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승기신론의 이제 삼마타 수행에 보면은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는 샷디에 머물게 되면은 바깥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평정 상태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일경성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주일치락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건 심일경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 주객이 하나가 돼야만이 선정이 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주객이 하나 되는 거는 이제 이 집중력에서 오는 거예요. 집중력. 그 미린다 왕문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집중력은 마치 뭐 같으냐면은 탐욕이 오면 탐욕을 튕겨내고 분노가 오면 분노를 튕겨낸다 그럽니다. 이 집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튕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객이 없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주객이 없으신 겁니다. 예,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은 끊임이 변하는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게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은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무상고 무아라 그러죠. 이런 지혜가 생기고
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마음의 움직임이 수동되는 거예요. 공을 체득한다, 공을 경험한다는 것은 공은 주객이 없어요.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공성만을 지각해요. 공성만을 인식하고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객이 없는 것은 공성을 아는 지혜에 의해서 주객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같을 수가 없죠. 이 선정과 열반은 다릅니다. 열반은 이제 죽지 않는 불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하나는 집중력에서 마음 움직임이 멈춰진 거고 하나는 지혜에서 멈춰진 건데 이 서로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이것이 코드가 맞아요. 예. 예, 코드가 맞기 때문에 선정을 의지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선정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혹시 주객이 하나 된 걸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이 보림 마을에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뭐 사물과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돼서 자기 깨달았다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주객이 하나 되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바방가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식 상태가 있는데 순간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는 의식이 사라지면 잠재의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걸 바방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는 이제 지금 현재 의식 상태에서 잠재로 잠재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의식이 잠재 상태로 들어가는 걸 이제 바방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의식이 없는 것을 역시 또 열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금강산매 경론에 보면은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탁 깨어나면은 이 깨어난 의식은 매하지 않는다. 어두워지지 않는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의식이 잠재 의식으로 가버리는 거는 그냥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지혜를 갖고 한번 또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지혜는 이제 3해가 있어요. 예, 들을 문자 해가지고 들음으로써 일어나는 지혜가 있고요. 내가 사유해서 일어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닦아서 일어나는 지혜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선정이라는 이 장소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지만은 사실은 지혜를 의지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바탕은 선정이지만요. 내가 이거 들어서 일어나는 지혜는 대개 뭐 본문을 듣거나 또는 뭐 경전이라든 책을 보고 우리는 지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해는 이거는 사유하는 거죠. 이치를 사유하는 겁니다. 이치를 사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수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들어서 깨달았다. 내가 깊이 사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수행도 하지 않고 단지 내 듣고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내 깨달았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거를 해오라고 얘기합니다. 풀해자에 깨달을 오자 씁니다. 머리로 깨달은 걸 얘기하죠. 머리로 깨달은 것의 특징은 뭘까? 그렇죠? 우선 비교하기 위해서 닦아서 얻는 지혜에서 오는 깨달음은 정오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선정을 처음에는 의지해야 돼요. 예, 이 선정을 의지하는 이 선정을 지삼매라 그럽니다. 사마타의 삼매
네, 이걸 의지해 가지고 자 이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이제 모든 일체 모든 거죠. 이제 일체 모든 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분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빠사나예요. 예. 선정을 의지해서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은 이게 사마타하고 이빠사나는 요거는 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걸 지와 관을 이렇게 합해 가지고 요건 지관상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 지와 관을 함께 닦는다. 상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전문 시간에 얘기했죠. 이 몸과 마음 일체 모든 것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뭐 능정 사택 이것을 체극 사택, 주변 심사, 주변 사찰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더 이상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딱 가게 돼 있어요. 사유 끝에 딱 이르게 되면은 이 이치를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몸과 마음의 경안이 일어나요. 경안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이제 관삼매가 일어납니다. 요 간삼매가 뭐냐면은 이파사나 삼매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삼매하고 관삼매가 딱 하나가 돼서 그 다음 공삼매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공삼매 안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 없을 무자 쓰고요. 무분별의 지혜가 생깁니다. 예.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요 분별이 없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전문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깨달음은 삼매락하는 바탕에서 주객이 없는 지혜,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겨야만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건 이거는 철저하게 선정을 의지해서 수행해가는 경험이에요. 단지 이렇게 내가 듣고 사유해서 알았던 것은 이걸 해오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는 이 깨달음을 증명할 정자 씁니다. 네. 증명할 정자 깨달을 오자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겨야만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합니다. 단지 내가 들어서 아는 지혜라는 사유에서 오는 이 지혜로서는 깨달음이라고 명함을 내미면 곤란하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듣고 그냥 사유에서 깨달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 실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 공성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듣고 사유하는 걸 의지해서 수행하면 공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공의 깨달음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그 세계의 무분별지를 의지해서 깨달음에 딱 생겼을 때 오는 그 공성은 자기만이 않아요. 그리고 공성만 지각이 돼요. 안입이 설 신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것도 다 사라져.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공성만 딱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 하는 거는 내가 수행을 경험했을 때 오는 것이지 요걸 분석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공은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요. 공 자체라 하는 건 자체 성품이 없어 비어 있어요. 그걸 어떤 존재화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석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에서 일체 모든 것을 여기에 분석하는 능정사택이라든지 체극사택, 주변 심사, 주변 사찰이가 이건 뭐냐 아니죠. 이 사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공은 상사공이라 그래요. 상사공. 상사는 비슷하다.
이 공과 비슷한 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이 아닌 거예요. 공성은 분석할 수 없어요. 분석해가지고 이것이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깨 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이제 진짜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깨 있다. 열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의식이 깨 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대선사의 서장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향시랑 백공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젊었을 때 어느 극권 선사에게 찾아가서 대담 나눈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의식이 이렇게 일상시간에 넓게 있는데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꾼단 말이야. 그냥 금은보화 같은 이런 꿈을 꾸면 막 자기는 좋아하고 강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달 들게 무서워 피하고 도대체 이 자기 자신을 잡지 못한다, 주체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의식이 이제 꿈에서 딱 깨어나면은 틀림없이 자기로서는 늘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왜 꿈꿀 때는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원어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망상을 버리면 된대. 망상. 허망한 생각을 버려라.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꿈과 같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꿈을 꾸는 것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 이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라든지 꿈을 꾸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망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이게 지금 꿈과 같은 것인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하자면 이게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냐. 이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실과 내가 상상하는 거와 꿈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장소만 다르지 똑같다. 이거죠. 뭐가 같으냐?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무엇이다, 지금 무엇이다 인식을 하죠. 상상 속에서 인식을 해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상상 속에서 초콜릿을 먹는다. 상상 속에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서 사물을 보고 먹고 하는 게 전부 다 하거든요. 인식한다는 예.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든 뭘 만나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과 현실과 상상은 장소만 다르지 그 속에 인식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인식에서 보이는 세계는 진짜냐 하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이 현현돼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유무 있은 거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무엇 같으냐? 꿈과 같고 물에 뜬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은 것이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우선 해결돼야만이 의식이 깨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깨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늘 안 바뀌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이 항상 떠 있는 거죠. 눈꺼풀만 감겨져 있는 거죠. 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사물을 인식해서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망상이 지나지 않는 거고 진실하지 않다는 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일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런 그 사물을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그냥 망치로 부수고 이러면 가루가 된다. 가루를 더 잘게 부수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럼 이런 방법은 그러면 요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런 방법을 쓰느냐 하면 씁니다. 이 사물의 전자현미경을 보면 부수고 들어가면 궁극에서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원자가 보여요. 요즘은 전자현미경이 원자까지 볼 수 있다네요. 원자,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궁극적인 것을 원자라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현대과학이 들어서면서 이 원자도 부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대한 가속기, 4kg 되는 거대한 가속기 땅 밑에다가 그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입자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원자끼리 입자를 탁 충돌시키면은 원자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중선자, 양선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중선자, 양선자도 또 충돌시키면은 이제 커크락한 입자가 나온다는 거죠. 커크도 쪼개지느냐면 쪼개진다는 거죠. 그럼 뭘 발견해? 이제 신의 입자는 힉스락 하는 걸 한 2,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힉스락 하는 것이 단일체인지 복합체인지 어느 대학 교수와 이 우리나라에 힉스를 발견한 과학자가 왔다고 해서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대요. 그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복합체라면은 여전히 변하는 존재의 실체가 없는 거고, 단일체라면 늘 발견이 돼야 되고 바뀌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찰나지간에만 존재해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1920년대에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 양자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면 입자. 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뭔가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의문이 있죠. 눈이 보이는 이건 뭐냐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말대로 하자면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다 없어야 돼요. 입자의 흐름, 파동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보이느냐는 거죠,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책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장이, 이 과시광선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파장이 긴 것은 붉은색으로 인식한대요. 짧은 거는 파란색으로, 중간 것은 녹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 삼원색을 더하고 빼기 위해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고 모양을 캐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양과 색깔로 변환해서 보게 하는 것은 마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향기에 취한 과학자는 책이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냄새, 파장이 코로 오면은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한다는 거죠. 여기에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냄새를 맡게, 향기를 맡는다는 거죠. 향수 회사들이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 화학자들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소리는 어떨까요? 이게 소리가 귀에 들리면은 소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파장이 길어오면 여기 달팽이에 관해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가 전부 소리로 바꿔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TV예요. TV는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방송국에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거 뭘 보내주느냐면 주파수예요. 주파수. 주파수는 파장이에요. 결국 이 파장을 모양과 색깔, 냄새, 소리로 변환시키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이고 있는 이 세계는 뭐냐 이거죠. 그냥 환영과 같은 겁니다. 물에 뜬 달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보이고 들리는 것은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이게 부피가 있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책상에 갖고 있는 전자기 서로 밀어내기니까 딱딱한 느낌이 오는 거죠. 부피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99.99%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자가 주먹만 하면은 전자는 한 20리 밖에서 돈다는 거죠. 그 20리 한 8km 정도 그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고 비어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세계는 확률로만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확률로만. 내가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는 거죠. 매 순간 찰차 변하기 때문에.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방법을 확률을 얘기하죠. 이 과학적인 진실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경전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환영과 같은 건 환영이라니까 환영과 같다. 실체가 없다 이 말. 얘기하자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변하는 그걸 갖다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변하는 건 무상이고요. 이건 시간적으로 보는 거고, 그럼 공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상호 의존한다는 거죠. 상호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별하고 공간적 상호 의존하는 것은 내재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예. 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럼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있다 없다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건 전부 다 망념이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원어국어 선사가 망념을 버려라. 망념이 사라지면은 바로 오매이려 경지. 의식이 깨 있거나 잠들 때도 늘 마음이 깨 있는 향이란 상태가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대선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선사가 깨닫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오매이려라는 얘기입니다. 오매이려는 능경에 나와요. 자, 이려입니다. 이려. 이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하죠. 저것이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저것이 이려가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보죠. 일본의 어느 섬에 수행자가 수행을 3년 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섬에서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이 스님은 이제 지필목을 끄집어 내가 먹으리라 갈아서 한지에다 붙들어 자기 깨달음 개성을 쫙 적었어요. 그러면 인편으로 스승님에게 보낸 거야. 스승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고는 빨간 사인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첫 줄자 읽어보고 착 꺼버려요. 두째 줄 읽어보고 착 꺼버려요. 셋째 줄, 넷째 줄 다 꺼버리고 다시 이제 제자에게 보냅니다. 제자가 이제 자기는 3년 동안 밤잠을 안 자가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노래를 적어서 보냈는데 스승은 빨간 볼펜을 짝짝짝 껐거든. 제자가 막 화가 난 거야. 그래가 섬에 뛰쳐나와가 스승이 찾아갑니다. 가서 문을 쾅 열고 막 쓱난 목소리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스승이 뭐라 그랬어요. 너 아직 멀었으니까 다시 수행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개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자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 거죠. 그냥 멀었다. 예.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러한 경지가 나와요.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이러의 경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계가 나타난다고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 없이 뭘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안 그래요? 그 비슷한 이야기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느 이름 있는 큰 스님을 이제 수자 스님들을 더 모셔와 가지고 조실 스님으로 모셨어요. 그래 그 스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한 1년 했는데 이 스님들 가만 보니까 아니 우리 큰 스님이라고 모셔놨지만 뭐 큰 스님 우리는 막 다 똑같네. 좀 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담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제자들이 저희는 스님이 한 소식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스승이라 생각하고 스님 밑에 저는 공부를 하지만 살아보니까 스님은 저희는 똑같네요. 이러니까 큰 스님이 씩 웃으면서 다른 게 하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너희들은 문자방에 넘어올 때만 오만 생각 다 하지. 너는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 너는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나는 그런 거 없다. 이 스님은 벌써 타심통이 열려 있어가지고 제자들의 생각이 일어나고 다 체크를 하고 망상이 일어나는 다 알고 있는. 근데 이 큰 스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늘 의식이 깨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아직 그런 경계에 못 갔기 때문에 그걸 큰 스님의 그런 경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일의 경지를 한 9단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9단계. 동정 이려. 자, 몽중 이려. 예, 그 다음에 이제 병중 이려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병중 이려. 예. 그 다음에 이제 숙면 이려를 다른 말로 하면 오매 이려라는 말을 씁니다. 오매 이려. 내가 깨 있을 때는 잠들어서 늘 의식은 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사 이려라고 얘기하는데 중유 이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죽었을 때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태 이려도 있습니다. 이려. 입태 태 아시죠?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것. 그건 입태 이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물주자 써서 주태 이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에서 출생하는 출태 이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급 이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쓰는데 이려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죠. 동정 이려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저게 있어야 돼요. 막 뜀박질을 하거나 화가 났거나 슬퍼하더라도 깨있는 마음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런 거는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몽중일어는 역시 꿈꿀 때도 깨있는 상태가 안 바뀌는 걸 얘기해요. 병중일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대선사가 이제 원어극권 선사에 찾아가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 했어요. 근데 원어극권 선사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대선사가 뭐라고 천하의 선지식 나를 다 인정했는데 당신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도 당신 인정할 수 없어. 하고 그 해상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유행을 하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자기 수행 경계를 살펴보니까 병중 이래가 안 되는 거지. 아, 내가 이 몸 깨달았구나. 다시 이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 어느 그 근거 선사 밑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병중이려. 수행할 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어떤 재난 상황이든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이르는 내가 의식이 깨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의식은 똑같은 거죠. 잠에서나 일상생활이나 똑같아요. 그게 오메이드예요. 저 오메이드를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유이란 중유락 하는 거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중간 세계. 티베트 고승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는 순간에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성을 깨달으려면은 의식이 미세해져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의식이 미세한 경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현재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의식은 거친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꿈속에 꿈을 꿀 때의 의식은 미세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보다 더 미세한 건 뭘까? 기절해버렸을 때 의식이 미세하대요. 기절할 때. 티베트의 그 수행자 중에서는 이게 잠자면서 수행하는 분이 있어요. 늘 잠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 속의 의식이 미세하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봐. 그 어떤 수행자는 가사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건 잘못하면 죽어요. 가사 상태 의식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의식이 미세하다 하는 건 번뇌가 그만큼 줄어들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중유락 하는 거는 이게 죽는 순간에 의식이 굉장히 미세해지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의 시간이 49일이잖아요. 49일 동안 있을 때 의식이 넓게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보리심이 있는 수행자는 내가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래서 어머니 태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태하는 거죠. 그 어머니 태소에 들어갈 때 의식이 깨 있고 태에 머물 때도 의식이 깨 있고 태에서 출생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은 성인이라는 거죠. 그 제 시자를 봤던 스님이 계시. 이름은 제가 본명을 잊어먹었는데 이 스님이 젊은 나이에 일찍 입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혹시 여기에 그 아무개 스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안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신혼부부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부인한테 그런 얘기 신부한테 저 당신 몸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내가 청하 스님 상자 아무개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꾼 거죠. 지금 아마 태어나서 이제 거의 청년이 다 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수행하는 스님들이니. 그래서 이제 입퇴 출퇴 주퇴 출퇴 이제 그래 태어나면은 이제 연급 일해가 되겠죠. 일려락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매이르를 깨달음으로 만일에 기준을 삼는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경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열반이라 하는 거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주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가 없다. 불사라는 거. 그 말은 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이 되죠.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죠. 그걸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탈은 대자유를 얘기하는. 우리가 공성을 깨닫는다, 열반을 얻었다 이러는 것은 그는 평등도 있지만 자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그중 죽음에 대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대자유. 이것이 뭔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미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한마디 하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이 다 됐죠? 예,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